지난주 말씀 기쁨의 원천, 이제 또 두 번째,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막혀 있었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아까 찬양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다.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감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소멸되고 상황에 지배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기쁨의 원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지난주 말씀이죠. 이걸 기반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의 너무도 중요한 의미, 참 의미를 설명했어요. 참 세례가 무엇에 집중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더러운 육체, 나의 연약함, 죄짓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것을 버리는데, 내가 버렸나? 아직도 있나? 난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네?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악한 영들 떠나가라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것의 마침은 반드시 뭘로 끝내야 돼요? 새 사람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떠나면 또 올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 그래서 계속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둠에 당하는 그 이유가 나는 아직도 이런데 하는 그런 계속된 정죄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세례가 세례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설교는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십시오. 진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당해왔던 거. 제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선교사로 나아갔지만 순교당할 각오로 실제로 이슬람 지도자들하고 정말 단판을 벌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곳으로 들어갈 때 나는 오늘 목이 잘릴 수도 있구나. 그런 심정으로도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참 세례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아직도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짜증내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계속 나의 그 연약한 모습에 계속 집중하느라고 정말 선교사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은 정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 찬란하게 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은 제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를 1년 안에 마치고 좀 날아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악한 영들에게 보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후배들은, 내가 양육하는 영적인 자녀들은 내가 고생했던 그 시간 없이 그냥 막 올라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시간과 정죄하는 감정으로 내 자신을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감정을 늘 내 것으로 삼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던지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4시간 내내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하며 살아내야 하는 참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그냥 최소한의 보답인 거예요, 사실.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노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에 계속 묶여있으면 계속 그 거울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 계속 그 거울을 바라보면 내가 싫어.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좋아하겠어? 이 싫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어? 가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게 하는 게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게 마치 양심인 것처럼. 악한 양심이 나를 그렇게, 거짓 양심이 나를 속여서 계속 나 연약함에 집중하느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슬퍼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 그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못해요. 왜요? 내가 어둠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야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혼자서 죄와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죄된 것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나 혼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 거짓 양심을 속아서 악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로 헌신했어도 악의 놀이개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봤어요, 저는. 음란에 당해가지고 간음하고 현지 자매들하고. 네, 그런 선교사들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 하나 안 바뀌고 계속 그래요. 제가 나갔던 지역이 목숨 걸고 나간 지역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진짜 주머니에 칼 차고 다녀요. 거기는. 수틀리면 양 목을 이렇게 자른 것처럼 그렇게 잘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그들이 그런 열정을 다하고 순수하게 나갔는데 왜 제 놀이개감이 됐어요? 악의 놀이개감이 자기 혼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뭐 간음했고 뭐 했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 다 피해자죠. 참 애썼는데 자기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해 보겠다고 나갔는데 그 순수한 그 열정과 헌신이 너무 안타깝게도 무너져 버린 이유는 그거예요. 혼자서 죄와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완전한 자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죽어있던 죄들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속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사이코패스들이 나오는 어떤 동영상을 보면 그들이 하는 짓, 행동을 보면 막 빨려든대요. 근데 이 자매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근데 왜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그 영상물에 그냥 훅 빨려들까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양심으로부터 지적질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으로, 자기 양심으로부터 자신이 지적질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이코패스가 부럽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너무 부럽대요. 양심에 찔리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자기도 사실은 양심에 찔리고 싶지 않은데 그것에 정반대되는 어둠의 형상이 사이코패스죠. 근데 이 자매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는 알지만 훅 빨려 들어가. 뭐가 부러워서? 양심에 찔리지 않고 저렇게 막 하는 게 부러워서.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모양은 어때요? 이상한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가 악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자매가 원하는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고 싶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정죄당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사실. 너무 순수한 거예요. 정죄당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명확하게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이 사용하는 거짓 양심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양심을 사용해서 어둠과 싸우면요,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형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형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의 어떠함에 속지 않으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한 나도 안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연약한 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자식은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일 마음이 쓰리고 아린 그 자녀는 누구예요? 내가 죽으면 지 앞가림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이들이 제일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악이 준 선물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 안정감. 내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식들한테 맞고 사는 부모 많잖아요. 그래서 따로 살아요. 근데 거기 가면 맞을 줄 아는데 음식을 가지고 꼭 가요, 어머니들이.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미쳤다고 하지만 어머니 안에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제된 형상을 가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리고 제된 형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 화전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수많은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화전을 써요. 무슨 화전을 써요? 정죄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정죄감에 묶이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죄된 생각을 계속 쌓아가지고 내 안에 이 생각, 저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개 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정죄감을 써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이런 죄된 것을 좋아하나 봐. 난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한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불화살로 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화전을 쏴서 난 아직도 이러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죄감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음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남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매님들은 수많은 시기 질투하는 여러 생각들 오죠. 왜 쟤는 나보다 예쁜 거야? 왜 쟤는 나보다 또 성품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안 놀고 저 사람만 노는 거야? 막 이런 것들로 화전을 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정죄감.
나는 또 아직도 이런 거 시기 질투하나? 이렇게 하면서 또 죄를 계속.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렇게 제된 증거를 우리 이렇게 들이대고 속임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화전의 목표는요, 엄밀히 분별하자면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도 화전의 최종 목표는 우리로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더 이상 빛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결국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어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에 빠져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화전의 목표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죄는 별로 안 지어도요, 우리는 정죄감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시간을 정죄감에 빠졌던 이유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랬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루 6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럼 6시간부터 5시간 50분 기도했어요. 그럼 정죄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6시간을 채우지 못할 때, 1분이라도 채우지 못했을 때, 내게 오는 이 정죄감을 내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거룩의 기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하고 딱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39일 몇 시간이었더라고. 빨리 내려와서 죽을 먹고 싶었어. 그게 항상 몇 년 동안 내 안에 뭐예요? 나는 완전한 금식을 못했어. 쭉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개개인의 율법이라고. 근데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권능일까요? 내 율법을 내가 항상 못 지키니까. 그걸로 나를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진짜 완전한 해방을 가져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데이트하고 싶고 항상 24시간 그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람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하나님하고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같이 성막 안에서 만나서 또 같이 가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화전은요, 거룩한 부담감마저도 자기 판단으로 머물게 하는 악의 계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판단으로 끝나서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히지 못하면요, 나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거룩한 부담감이 실현돼야 되는데 실현되는 시간이 딱 닫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1년이면 실현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 3년, 4년 갇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 혼자 그거를 그냥 정죄감으로, 아니면 정죄감인지도 모르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안타깝다. 계속 부담감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입는데 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항상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찝찝하고 뭐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결국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위로받고 새 사람을 계속 입었다면요, 1년을 계획했던 게 사실은요, 한두 주 안에도 실현해 버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생기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달라요. 알죠? 저부터도 시작해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도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이 이미지가 다 달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다 달라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에요. 세례는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입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요? 악이 쏘아대는 온갖 정죄감들에 대해서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요. 해서 악의 화전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로지 새 사람의 형상들을 입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감정에게 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기쁨이,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내면에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즐거움을 원치 않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재미없으신 분인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재미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부모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만큼 유머가 있고 조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온 우주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쁨을 더 침노하면서 좀 더 유머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유머 뭐 이런 거 기대를 안 하는데 나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쁨의 성품을 침노하는 지름길이니까 우리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쁨의 성품을 침노하는 지름길이며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는 비결이 바로 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이죠.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이 명령을 최고로 누리는 수준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거 정직한 판단의 화전들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형상을 입고 입히는 삶을 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더 깊이 더 완전하게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또 여기서 역설하는 여기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몇 절입니까?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죠?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 계명이 지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 수준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할 것이라. 그런 기쁨을 우리는 항상 허기지잖아요. 20세기의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허기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허기져서 뭔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밝혀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서 그거를 설명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그 방법이 뭐냐면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어를 풀어드릴게요. 자, 목숨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푸시케. 내적 자와 혼을 얘기해요.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푸시케. 그런데 여기서 버리다는, 자기 목숨을 버리다 할 때 버리다는 뭐냐면요. 두 영역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장소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해요. 버리다를.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역할,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와 관련되겠어요? 역할,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사용돼야 되겠죠. 이 문맥상.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의 요 버리다, 이 헬라어는 티데미, 티데오 이렇게 이제 원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적을 발등상으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는 뜻이 적을 내 발판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내 발판으로 만들다의 뜻이에요. 이 원어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죽여서 그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발판으로 삼아서 짓밟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짓밟아야 돼요? 그러면 적이 누구예요?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적은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나를 죄 사무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의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내 발판을 삼아 짓밟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맞죠?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서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화전을 쏘을 때 우리는요, 새 사람의 형상을 쏘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그들이 악의 속임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저는 실제적으로 수많은 귀신들을 축사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귀신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귀신 너 나가!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존귀 대우해요. 그 사람을 설득해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입혀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요. 이 사람이 그 귀신이 싫어지니까.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원수 삼았던 마음이 이제는요 떠나가요. 저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하면 나는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가 왜 그렇게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하고 오히려 궁의력인 사람입니다. 자꾸 새 사람을 미우니까 그 새 사람의 형상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장악했던 그 어둠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이 수많은 화전들로 인간을 조종한 것처럼 우리는요, 성령의 검을 받았어요. 그들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히는 성령의 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느 때 천사 중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원수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으로 더 악한 짓을 하게 만든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또 다른 피해자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 싸우면 됩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티데미가 적을 발등상으로 삼다. 적을 발등상으로 만들다.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말씀 우리는 무조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마치 너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옛사람을 짓밟는다는 게 뭐겠어요? 친했는데 하루는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하루는 배신감이 들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단절해버리기도 하고 원수 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친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나에게 배신감이 들게 하도록 만들었던 악한 영을 내 발판에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자 하는 원수 갖고자 하는 나의 그 마음,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나의 발판으로 삼고 짓밟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13절의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요 부분, 설명하려면 1시간에서 2시간은 필요해요.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잡하게. 근데 그거를 풀려면 이것도 신학 논문을 쓰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티데미가 바로 옛사람을 짓밟기, 죽이는 것이에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혼이 바로 푸시케예요. 여기서 푸시케는 뭐예요? 좋은 생각을 찔러 쪼개요? 아니면 옛사람의 혼을 찔러 쪼개요? 옛사람의 혼을 찔러 쪼개야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왜 죽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매일.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더 찬란한 사랑을 배우고 찬란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서 그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양육하는 한 형제가 태권도 사범인데 한 아이가 5살짜리 ADHD인가? 그런데 힘도 약하고 키도 작아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얘가 착하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렇게 당하면 얘가 분노해서 자기 동생 3살짜리 남자를 때리는 거야.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사범에서 그걸 말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근본적인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입혀줘야 될 게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너는 몸집이 작고 힘도 없지만
너는 그건 너가 선택할 수 없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 다. 그런데 너는 너의 마음을 큰 그릇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마음이 큰 아이라고, 이 사범이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큰 아이는 자기가 무슨 피해를 당한다고 자기 동생을 때리지 않아. 너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야 하면서 그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문을 써줬어요. 그 아이를 입히는. 그럼 나중에 그냥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5살짜리 형과 3살짜리 아이는 완전 원수지가 되겠죠. 자기가 받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린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왜 삽니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당장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는 이 찬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둠을 대신 싸워주고 그들에게 세상을 입혀줄 때. 그런데 그것을 잘하려면 먼저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죄하던 무수한 괴계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어떠한 생각이건 더러운 생각이건 감정이건 의지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 푸념하고 그리고 감사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권세를 가졌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받지 못한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건 우리가 받지 못한 권세예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는 신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참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분조차도 자기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뭘 하러 오셨어요? 새 사람을 입혀주러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잘 알잖아요. 더 이상 지적질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말로 일깨워주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오랜 시간을 사시면서 아셨잖아요. 그가 들을 기가 있을 때 말해줘야죠. 그가 들을 기가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에게 계속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혀줘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때 누가 나에서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 요즘 내가 기도하던 것인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쁨과 감사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우쳐요. 우리가 입혀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연약한 모습 그거 하나에 우리가 속지 말고 내가 입혀줄 그 사람이라고 내가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가지고 자꾸 죄인 취급하는 그 생각, 감정들, 그 주장질을
더 이상 그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면 돼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극영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요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돼요. 분리가 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신분을 바꿔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신경 쓰는 거 판단하는 것은요 결코 내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신경 쓰고 내 감정이 미묘하게 뭔가 할 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내가 잘못 산 것 같네요.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비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침노해야죠. 온 열방을. 제가 특별히 제가 사라자매하고 1대1을 더 해요.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몽골 디아스포라.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래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한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잘 사는 나라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다스리다 보면 우리의 비전은 더 거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온 세상에 한 1억 정도만 이렇게 묻고 풀고 다스리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니는 사람들이 한 1억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보다 노력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전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1억의 정병을 제가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해요. 우리 선교사들도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되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니까 제가 이런 영적 레이더를 깨닫고 나중에 이 참 복음을 깨닫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한 여러분이 몇백 년을 살아도 정말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비전을 품고 선포해 보세요. 저절로 여러분의 다리가 움직여져요. 여러분 꿈이 없어서 비전이 작아서 지금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멋진 꿈을 꾸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거해 봅시다. 할렐루야.